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이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의 원하신 능력에 주 구원하신 능력에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교동문 133번 교동문 13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1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물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에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이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에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장한 나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생명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걸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매일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일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히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던 성도들이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또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그들의 걸음이 참 진리이시며 소망이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샤론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샤론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귀한 마음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교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학업과 사역을 병행함에 있어 늘 지혜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샤론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꼭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또한 승리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부활의 의미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기쁨의 소식, 그 승리의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를 좀 돌이켜 보면, 저는 아버지와 비교적 좀 친밀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윗세대의 아버지들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죠. 안방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담배를 태우시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안방에서 담배를 태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신문을 보시면서 집안일에는 크게 관여치 않으시는 그러다가 이제 뭐 자녀들이 너무 엇나가거나 그럴 때만 한번 엄하게 혼을 내시는 뭐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는 경우가, 그런 어떤 스테레오 타입의 아버지 이미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시대만 하더라도 사실 아버지의 존재는 좀 자녀들이랑 비교적 친밀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랑 많은 이제 추억도 쌓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 방학 때, 주로 이제 여름 방학이죠. 여름 방학 되면 이 아버지와 함께 계곡에 가서 이제 캠핑을 하거나, 늘 왜 그렇게 다슬기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계곡에서 제가 그렇게 제 동생이랑 다슬기를 잡았습니다.
예, 그 다슬기 한 마리 잡으면 그 사실 잘 먹지도 못하는데 그거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이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좀 어렸을 때 6살 때 7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감격이 너무 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늘 교회 봉사를 나가셨습니다. 네, 교회 봉사 나가셔서 교회 마당도 쓰시고 교회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제가 옆에서 이제 그냥 놀았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마당 쓸고 계시면 낙엽으로 장난치고 놀고 아버지 이제 저기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면 이제 교회 마당에서 뛰놀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사실 엄마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면 엄마를 더 사랑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건 모든 아이들의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잠은 꼭 엄마랑 자야 되고 뭐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늘 엄마 아빠 똑같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엄마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의 이 우선순위에서 사랑하는 순위에서 두 번째도 좀 위험합니다. 저는 제 인식하고 있거든요. 한 아마 세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잘하면 세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어떤 어머니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존재 자체에 새겨진 포근함, 그리고 따스함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엄마 몸을 빌려서 나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저희 아이들을 봐도 아버지랑 관계가 이제 좀 좋았던 아빠랑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은 좀 내적인 친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을 보더라도 꼭 아버지와 있을 때는 아버지랑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봐도 엄마랑은 뭐 그냥 엄마가 밥을 해줘서 좋고 그 다음에 엄마랑은 꼭 같이 자야 되고 그런데 아빠랑은 노는 게 좋다. 아빠가 놀아줄 때 좋다. 그러면서 마음껏 장난을 치거든요. 엄마한테 장난을 치면 혼나니까 저 이렇게 가끔 이제 좀 잠을 자거나 그러면 와가지고 제 위에서 점프를 하고 제가 화들짝 놀라서 깨게 하고 그다음에 막 그 온갖 이제 몸으로 하는 장난들은 저에게 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지금 오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단순히 하나로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의미도 있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 성경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로마서 8장은 신학자나 목회자들 할 것 없이 대단히 사랑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또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 사실 기독교 신학을 거의 이제 집대성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바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구약 신학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통합해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구원과 이런 모든 그 신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집대성한 부분이 바울이라고 한다라면 그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책이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책이 로마서이고 또 그 중에 정수가 로마서 8장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만 우리가 다루면 안 되겠지만 사실 로마서를 그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즐겨 설교를 합니다. 즐겨 설교하고 왜냐하면 이런 신학적인 정수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즐겨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주요한 주제, 이 8장의 주요한 주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과 그 속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그 성령님께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사역, 성령님께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사역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8장을 쭉 읽다 보면 주어가 성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로마서 8장 자체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8장 2절부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시작하여서 26절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까지, 그런 사역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너무 익숙해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정말 익숙한 말이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에 아마 그래서 고개를 저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맞지. 아주 오래전.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런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초대교회 시대에 영국에서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분은 이분의 주장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경건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사람은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도를 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자체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사실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앞에 로마서 7장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노력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살고자 노력해도 결과적으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이 로마서 7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물론 그런 선행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푼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이것 자체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그런 선한 삶을 살 수는 없다.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펠라기우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올바른 길을 보여준 모범이자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따라 살면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모범이 있어야 따라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부활로써 그것을 확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어떤 모델 같은 거예요. 모델 하우스 같은 거. 아주 완벽한 모델 하우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 의미로만 오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갚아주셨어요. 결국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아무리 완벽하게 통제해도 그 가운데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죄악의 그 신면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는 말씀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칫 우리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배워요. 이신층의라고 하죠. 이 이신층의 교리에서 우리의 착각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부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 준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선을 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의지조차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시작과 끝이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믿으면 구원받는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66권이나 돼서 이렇게 두꺼운 66권 1189장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거거든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졌을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믿어서 이 자리에 계신다라면,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자체가 여러분이 지혜롭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서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샤론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고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 시작부터 완성까지 삼위의 일체,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지난주가 고난 주간이었죠.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도저히 그 죄악의 멍에를 스스로 벗어버리지 못하는, 또 그래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렀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치렀다. 값을 대신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치르는 값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대신 치른 값을 속전이라고 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속전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부리기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어린 시절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이 구절이 그렇게까지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자기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위적으로, 우리의 임의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이름 하나로 딱 고정지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은 그 어떤 대상의 속성과 어떤 대상의 존재 자체를 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담아내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세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죠.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예사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에 번역된 부분은 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이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야훼라고. 요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야훼라는 발음이 맞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야훼라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시는 자다. 내 스스로 어떤 창조하거나 어디로부터 발생하거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신 자가 단순히 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함께 해왔다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그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만군이라는 것은 사실 군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천사들이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런 수많은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의 계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최고의 계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아버지예요.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최고의 이름입니다. 왜 아버지가 최고의 이름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습관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5절 부르짖다라는 표현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를 볼 때 그냥 이름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저 이름을 부를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소리로 외치는 것,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제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양자로서 아버지 하고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쁨의 탄성을 의미하는 게 부르짖다라는 의미예요. 이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어렸을 때 본 프로그램인데 이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군대 예능의 시초 같은 정말 조상 같은 예능이에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돌아가셨나요? 그 이상용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막 군인들이 나와서 막 장기자랑하고 막 끼 있는 대로 부대 찾아가면 거기서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하고 그 중에 그 프로그램의 가장 메인 하이라이트가 누구냐면 그 나와 있는 군인들 중에 이제 뭐 어머님이 한 분 오십니다. 어머니가 한 분 오시고 저 뒤에 이제 베일 뒤에 어머니께서 숨어 계시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뭐 자기 어머니라고 확신하는 뭐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해요. 뭐 여러분 뭐 누구 일병 누구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그럼 뭐 확실합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이제 그게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온 분들은 대부분 아니고 대부분 이제 끼가 있으신 분들이 나오는 거고 보통 이제 어머니가 딱 나오면 저 단상 밑에서 이제 군인 한 명이 이제 뭐 뛰어 올라오는 거죠. 정말 감동적이고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뭐 90년대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그 베일 뒤에 계신 어머니를 온 장병들이 함께 어머니 하면서 이름 딱 그 목 놓아 한번 외쳐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베일이 딱 거치고 어머니가 나오셔요. 저 뒤에서 어머니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좀 약간 그 한복 같은 걸 입으시고 어떤 보퉁이 하나를 딱 짊어지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죠. 그래서 막 눈물바다가 되는 이제 그런 예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게 바로 그런 장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고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거죠. 이제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의 아들이며 딸인 것을 지금 이 순간도 분명하게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증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집에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양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가정 가운데 포함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입으로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있던 관례, 로마 시대의 법정적인 그런 관례에 따라서 이어진 건데 로마 시대에는 양자로 들으면 이제는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이는 그 혼자 부활하셔서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믿는 자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아주 먼 미래에 받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지금 당장 모시는 모든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을 먼 미래에만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본문이 증거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임한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반절에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천국을 상승받는 것도 고난을 받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항상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은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견뎌야만 합니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또 계속되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 우주 만물 천재 창조주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것을 허락하시고 그의 집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이미 맞아들이셨는데 그 누가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고난도 영광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과연 혼자 걸어가도록 두시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사망이 나를 덮쳐오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나를 혼자 버려 두시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혼자 가면 포기하기 십상이지만, 쓰러지기 십상이지만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고난의 길을 우리 홀로 걸어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력하고 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설령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냐면 우리의 믿음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약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라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설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고 싶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때조차 우리를 위해 간절히 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조차도 없을 때,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될까 그 의심이 가득 쌓여서 감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이죠. 보통 교회들이 부활절에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죄 씻음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상징적인 거거든요. 죄 씻음의 의미는 상징적인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다 씻겨졌습니다. 세례 자체가 그것을 씻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주교랑 좀 다릅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거는 틀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서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씻겨졌습니다. 서로 우리가 세례받지 못하고 일이 있어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그 상징일 뿐입니다. 하지만 세례식을 보통 부활절에 베푸는 이유, 성찬을 부활에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고난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부활절에 베푸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는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마치 우리 목에 어떤 사슬이라든지 칼을 채우고서 그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것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 아니 생명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렇게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좀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쓰던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물건들은 제가 좀 과감하게 버립니다. 제가 좀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잡다한 걸 안 좋아해서 과감하게 버리는데, 좀 쓰기 편하거나 좀 손때가 탄 물건들은 제가 좀 버리는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동생이 사준 운동화를 신고 다녔는데 발에도 잘 맞고 또 색깔도, 이제 제가 검정 운동화를 좋아하는데 검정 운동화 색깔도 마음에 들고 또 가격도 브랜드 있는 그런 운동화 치고는 괜찮아서 정말 애용했어요. 한 2년을 매일 그거를 신고 다녔거든요. 제가 좀 신발에 예민한 편이라서 신발을 이게 발에 잘 안 맞는 거 신으면 발목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은 좀 될 수 있으면 좀 좋은 걸 신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이 신발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2년을 그렇게 신고 다녔는데 당연히 조금 이제 이런 갓이나 이런 부분도 좀 겉면도 좀 구멍이 생긴 부분도 있고 밑창도 많이 닳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새 신발을 샀습니다. 새 신발을 살 때도 이제 새 신발이 발에 안 맞으면 불편하니까 그거랑 동일한 모델, 동일한 색깔, 동일한 브랜드를 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델이 단종이 돼가지고 그 모델이 이제 후속 모델이 또 거의 비슷한 후속 모델이 있어서 그거를 샀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새로운 신발이 오자마자 사자마자 그 신발은 박스 채로 모셔다 두고 옛날 신발을 그대로 신고 다녔어요. 한 6개월을 그렇게 신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만 오면 뭐 물이 새고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은 이제 그 신발은 이제 기숙사에서 잠깐 신고 있습니다. 헌 신발을 신으면요, 제가 아무리 애착이 있어도 헌 신발을 신으면 워낙 오래 신었고 편하게 신지만 사실 불편합니다. 제가 발 건강 때문에 신발을 가린다면서 오래된 신발 신으면 발 건강이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비가 오면 물도 새요. 새 신발이 있지만 헌 신발을 고집하는 저의 어리석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 뜻대로 했던 거, 내 마음대로 했던 거, 내 눈에 좋았던 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그것은 새 신발에는 적응하는데 새 신발이 내 발에 길들여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새 신발을 길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새 신발이 항상 좋은 게 아니죠. 처음에 딱 신으면 조금 낯설고 어색하고 때로는 두려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돈과 성공을 쫓았던 삶을 그만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나만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은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지식을 쌓는 일은 그 자체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혀 좀 파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의 지식을 쌓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거룩의 증거, 우리가 성숙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지식 자체가 지식을 쌓는 것 자체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왜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에 의해서 있어서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뛰어났던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겠습니까? 말씀의 지식 자체는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조금 더 거룩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교만하게만 했죠. 왜? 그렇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기도 많이 한다라는 목회자들이 그의 삶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그토록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그토록 많은 교회에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착각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성령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직 성령께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은요, 그 방편이에요. 그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혹시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때, 또는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니까 그럼 성령의 책임이겠네, 성령께서 게으르신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말씀과 기도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우리가 막 하나님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는 헌신발을 사랑하던 그 마음, 헌신간을 못 버리던 마음, 그 옛 모습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말하면 성령께로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성령께만 있어요. 성령께만 있고, 기도와 말씀은 우리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 그 능력이 있는 성령께 복종하게 만드는, 순종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못난 자아, 옛 신발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못난 자아를 복종시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순종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교만한 우리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옛사람을 사랑하는, 옛 습관을 사랑하는 우리를 쳐서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더욱더 깊고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와 같이 연합될 때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됨의 축복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의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자체가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자녀됨의 축복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진노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저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고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여러 의미 중 특별하게 자녀 삼아주신 은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 있어서 그 감격과 감동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선포한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자녀됨의 축복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자녀되게 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서 아버지께서 그의 맏아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늘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칭호를 귀하게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더 깊이 누리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1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 이 시간까지도, 이날까지도 천지에 쟁쟁하게 울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기쁨의 소식 가운데 저희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에 천지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이제 부활절 우리 계란을 나눠주면서 요 앞에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보 뒤편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